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건 더 복잡한 거예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뭐하러 찾아다니고 찾았으면 조용히 있지. 뭐하러 그 벗과 이웃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나. 왜 이런 손해보는 짓을 하나.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 비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기쁨. 그리고 그 이런 것을 기꺼이 찾아내는 그 집요함. 그 주님의 사랑은 이 집요한 사랑이 있어요. 그 결국엔 찾아내기까지 가는 이 집요함. 이게요,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거예요. 아니면 말지 뭐 지가 나간 건데. 지가 잃어버렸는데. 이 경험 알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기에서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세리를 포함해서 창녀, 도둑 이런 것처럼 사회적인 오명을 가진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당시에 이 세리는 많은 지탄과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민족의 피를 뽑아먹는 자다. 뭐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었죠. 죄인들, 여기서 창조도 포함되고 도둑도 포함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오명을 지탄을 받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다 죄인들만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볼 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상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가 잘 지키고 있는 어떻게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름대로 사회 속에서 자기가 고결한 존재다. 고결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같이 부정해지게 되고 거기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더럽혀지는데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식사를 하고 초대를 할 거면 고결한 우리 같은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자신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지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근거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대하실 때 그 마음 그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깨달음이 있도록 그들에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찍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니죠. 안 찾아가죠. 99마리가 있는데 그 잃은 것 하나 그것 때문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99마리 중에 새끼 한 마리를 낳으면 100마리가 되는데 굳이 그걸 찾으러 나갈 필요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왜 찾아가지? 99마리나 있는데 왜 찾아가지? 이거죠. 이 어쩌면 이 목자의 참 목자의 마음을 그들이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비유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한 마리를 찾았는데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그러면 이 잃은 양 하나 찾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그리고 더 많은 지출이 그 속에서 있게 되잖아요. 이런 일을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건 더 복잡한 거예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뭐하러 찾아다니고 찾았으면 조용히 있지. 뭐하러 그 벗과 이웃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나. 왜 이런 손해보는 짓을 하나.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 비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기쁨. 그리고 그 이런 것을 기꺼이 찾아내는 그 집요함. 그 주님의 사랑은 이 집요한 사랑이 있어요. 그 결국엔 찾아내기까지 가는 이 집요함. 이게요,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거예요. 아니면 말지 뭐 지가 나간 건데. 지가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하고 말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그 집요하고 끈질긴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은 결국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도록.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불가항력적인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주님께 돌아오면 이제 오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무 그동안의 수고를 다 잊어버리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이 사랑, 이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집요한 사랑.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빠질 때 어때요? 너무 막 집요하게 스토커 그런 사람들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집요한 괴롭힘이죠. 사랑이 아니고. 자기의 이 즐거움을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헌신적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그 집요한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막 이렇게 간직하면서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거기에 하나 얹기 위한 이런 집요함이 아니라 집착이죠. 집착. 그거는 집요함이 아니라 집착이죠. 주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 그 집요한 사랑이에요. 이건 집착적인 이러한 스토커하고 전혀 달라요. 이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 양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찾아다니시고 나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네 이게 아니라 이런 양은 이제 돌아옴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자의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하늘의 기쁨, 이 하나를 찾는 이 기쁨, 이 기쁨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잃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돌아왔어요. 이 기쁨.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생명력, 또 우리가 한 가정의 생명력, 새 생명이 막 탄생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돌아온 영혼이 이제 새 생명으로 이제 거듭날 때, 그럴 때 교회에 활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고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하는 거죠. 그 아이 그 하나, 그 아이의 그 하나로 인해서 온 기쁨이 거기에 가득한 거. 온 기쁨.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생명, 어떻게 보면 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새 생명으로 잃었던 이제 생명이 이제 새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죠. 이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죠. 전도자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은하입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하루의 품삯이에요. 이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였던 이 데나리온, 우리가 1데나리온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열흘치의 이제 일을 한 그 값이죠. 그 열흘치 일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하루치의 이 노동 삭시죠. 이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거.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막 이런 거죠.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 야, 내가 이거 잃었다가 찾았어. 막 더 많이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이 옛날에 주택복권 로또가 있기 전에 주택복권에 100만 원이 당첨이 됐어요. 너무 막 처음 있는 일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주변의 형제들, 이웃들, 그리고 지인들, 뭐 가깝게 보낸 친구들 불러가지고 몇 번에 나눠서 이 식사 집들이 막 파는 것처럼 막 식사를 막 대접한 거예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50만 원을 쓴 거예요. 100만 원을 당첨됐는데.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이때 한번 우리가 마음껏 먹어보자 했는데 150을 쓴 거예요. 그래도 덕분에 많이 즐거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이 기쁨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유산기가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막 위해서 조바심도 내고, 울다가, 또 때로는 안심했다가, 또 불안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가 딱 나오면,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안절부절했던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기쁨만 있는 거죠. 우리가 잃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아는, 잃기 전에는 몰랐는데 잃고 나서 그 가치를 아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잖아.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없을 때, 잃었을 때 그 가치를 아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게 우리가
한 생명, 한 관계,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해하라는 거죠.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가 좀 알아라. 이 하늘의 기쁨, 너희가 이거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가 그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초대되었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사두개인은 몰랐어요. 이 서기관들은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몰랐어요. 우리는 그 기쁨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고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끈질긴 사랑, 그 집요한 사랑, 그 속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오늘 이 하늘의 기쁨이 이 땅에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쉬 사라져버리고 그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찾아오는 공허함과 우울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이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 우울의 시대를 깨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